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구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올해 표를 우리 함께 제창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든 나한테 주어진 어떤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기쁠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힘들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잘 될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쁠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2달은 우리들한테 참으로 힘든 기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앞으로 이보다 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결코 도망가거나 숨는 게 아니라 피하거나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슴이 벅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간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사사기에 나타난 두 귀절, 똑같은 귀절이 있는데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더라 라는 표현으로 그 시대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아직 이스라엘 왕은 없었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때도 역시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때라는 것이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사무엘서가 기록됐거든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어떻게 나타난 거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 또한 그 다음 왕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근데 이런 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에 서론에 전혀 엉뚱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쭉 나가서 엘가나라고 하는 가족에 한나라는 부인과 브린나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 드린 날 이 엘가나가 가족 식구들에게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제문을 다른 모든 분깃보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어서 그가 다른 어떤 가족들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내가 둘이었던 가정은 아닌 것 같죠. 원래는 한나만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브린나라는 둘째 부인을 택했고 둘째 부인은 아들을 잘 낳습니다. 이게 자녀가 있다고 한 자녀라는 표현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여러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상시는 몰랐는데 이렇듯 절기가 돼서 실로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기에 그곳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이때는 브린나가 한나를 아주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 집에서는 지금처럼 한 건물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이 부닥치는 일이 거의 없었겠지만 이제 명절에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갈 때는 온 가족이 같이 갔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이도 못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한나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었고 그래서 먹지도 못할 만큼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입니다. 즉 모세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가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라고 불려졌지만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아예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마찬가지인데도 또 놀랍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 이름대로 그의 모습이 나타남을 봅니다. 근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정말 겉으로 봐서는 은총을 입잖아요. 그쵸? 비록 아이를 못 낳았어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그런 은총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 어찌 보면 은총을 입지 못한 거잖아요.
단순히 한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만큼 행복한 백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은총을 입은 백성이죠. 근데 사사기 시대 때 어땠다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백성인데 은총의 열매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즉 아이가 없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한.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양자의 영을 입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그 은총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름은 한나, 은총을 입은 자인데 삶 속에 하나님이 뭔가 주지 않은 것이 있는, 그래서 누리지 못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록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한나가 소방 맞은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입은 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는 기쁠 수가 없는 거라니.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은총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까? 성도이기에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기에 풍요롭습니까? 자유롭습니까? 분명히 이름은 성도인데 거룩한 자, 거룩하지 못하다. 이건 이름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한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은총을 입었는데 은총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렇죠? 은총을 입은 자라면 은총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3가지의 시험이 다 그런 거잖아요. 굶주리고 있을 때 40일 금식하고 있는 동안 너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못하니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죠. 겉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하나,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가 닫혀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놀라운 격분, 고통, 아픔을 하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분이 나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옵니다. 은총을 입은 자의 행위는 정말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을 요구하는데 이 삶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한나에게 분인 날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한나는 은총을 입은 자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습니다. 똑같이 어떤 분깃을 나눌 땐 갑절, 일종의 상속자라는 뜻이 되잖아요. 여기에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그는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갔어도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게 뭐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모습이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성경 곳곳에 기록하죠. 어디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다고요? 손바닥에 기록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름을 본인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서 내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렇죠? 뽕나무에 올라가, 뽕나무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화과일 건데, 들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다니엘을 빌립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 빌립이 나다니엘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미 아셨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이게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뭐라고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분이 나. 아무에게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허락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쨌든 아이는 못 낳지만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대적은 누굽니까? 아예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누가 그를 격분하게 했다고요? 대적이래. 분인나는 그의 적수. 잊지 마십시오. 은총을 입은 자는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실상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으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이스라엘 2세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편안하게 됐을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편안하게 됐을 때,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근데 그 얘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래야 길어야 30-40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난 뒤 사사기 1장에 기록하기를 여호수아와 그때의 장로들이 죽은 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그 중에도 전반 한 30-40년, 40-50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야 될 만한. 근데 그 뒤에는 정말 풍요롭고 풍성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냥 교회 간판만 붙이면 밀물처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만, 작은 교회들의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큰 교회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십억을 썼는데 도대체 그것이 몇 년 동안 들키지 않는, 도대체 이해할 말이 되어집니까? 몇백억의 비자금이 생겼다는 이야기 등등 풍요롭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는 거죠. 지금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게 아니라 주어진 건강, 물질,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것들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직접 관련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을 주님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는 은총을 입은 자인데 그의 태를 닫아놓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우리한테 와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는 걸 분명히 여깁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투덜거리진 않습니까? 그게 은혜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 오래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러시아 갔다 온 뒤에 눈에 충혈이 됐을 때 있었죠. 저 자신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시력이 안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이 다 제 눈이 뻘겋게 그냥 핏줄이 쓴 게 아니라 핏줄이 터졌었으니까 빨랑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월요일날 병원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뭐 터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안압이 높아 녹내장이라 그때부터 녹내장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안과를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안 보이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으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핏줄은 오른쪽이 터졌는데 녹내장은 왼쪽이었어.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 물론 몇 년 뒤에 다시 오른쪽도 역시 녹내장으로 수술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른쪽은 안압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왼쪽만 안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핏줄은 오른쪽에 터졌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그건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모습이 있을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해낸. 그 당 제사장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나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이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잊지 마십시오.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받은 바 은혜로 좋겠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애달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한테 돌아올까요? 우리는 이런 애절함이 없어도 됩니까? 나한테는 지금 이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돌봐주고 그러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필요한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지금 당장 있는 요 물질만 해결해 주시면, 이 가족관계 속에 나타난 이 서로 다투는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의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는 특별한 것 없으니까 우리 각자 기도하는 그 제목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인 걸 모르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의 눈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이야기하자 우리도 다 못 보는가? 라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아직 죄인이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진짜는 못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 육의 눈으로 나타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멀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도 시각을 잃었다면 어떡할까요? 청각이나 촉각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죠. 하다못해 점자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 층계 올라가는 곳에 점자 이렇게 찍힌 거 보셨습니까? 혹은 엘리베이터에 숫자에 점자 있는 거 손으로 만지면 1, 2, 3, 4 구별이 가능합니까? 뭔가 두들두들하기지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것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분명 내 곁에 계신데 우리 못 봅니다. 못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감각을 키워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데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시잖아요. 근데 못 보잖아요. 그렇다면 볼 수 있는 감각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한나에게는 불인나를 준 거예요. 육신으로는 고통당한 게 없어요. 아이를 못 낳았다 할지라도 소박당하지 않았으니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근데 영적인 감각 얘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가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이를 주십니다.
나한테 주어진 내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런 간절한 외침과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러지 않을 만한데,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각자 좀 괴상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상시 먹지 않는 것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괜히 그런 거 아니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건강을 회복했고 뭐 질병을 낫고 등등. 그런 뒤에는 남하고는 다른 그들이 하는 걸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그것 때문에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끝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픔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지금에 나타난 것처럼 묻지마 폭행처럼 자기가 당한 모습을 무차별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며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문 앞에 외치는데 사용하고 사무엘을 낳는 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사무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영혼의 죽어감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고, 또한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냥 영혼의 외침이 아닌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 엘리가 그 모습을 봤는데 엘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9절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그러니 한나는 지금 여호와의 전 안에, 그렇죠? 아니면 바로 그 곁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곳에 오래.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면 은총 입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죠.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애씀과 수고,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동정은 받을 수 있겠죠. 즉, 불쌍한 사람을 보며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는, 조금은 도와주는 동정은 있겠지만 자녀가 아닌데 부모처럼 그를 데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 베푸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풍요로 와서 기억하지 못함. 반대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 그렇죠?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소서.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였던 거예요. 부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빈에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일로 인하여 뭐 할까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우리 모두 지금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모를까요? 근데 왜 놔둘까요? 우리 보고 나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변의 사람 외치는 모습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깨달으라고요. 자,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요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 엘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이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그렇죠? 꺽꺽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울지도 못할 만큼, 소리내서 울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제사장이 그를 보면서 언제까지 주에 있을 거냐라고 한 그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한 게 앞뒤가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8절 뭐라고요? 당신의 여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에요. 제사장께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께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비록 말도 안 되는 그냥 제사장이니까 하는 그런 공식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준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목회자가 여러분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할게요. 편안히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건 그냥 공식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기도하겠지만 지금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한 한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 자기 기도를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짖었다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고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얼굴에 수심이 없더라. 그 다음 이제 은총을 입은 자는 내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렇게 나간 뒤에는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는 괴로움이 아닌 수심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께 나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 존전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일상 삶 속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억울한 곳에 있어도 기억하는 것이에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그것이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 것으로 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거라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변에 어떤 모습이 되었든 내가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걸 살펴보면 내 감정에 휩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 승리하여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 손바닥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는 풍요로워서 주님을 잃어버린, 내 삶 속에 너무 바빠서 잃어버린,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잃어버린, 잊어버린 어리석음이 있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를 기억하게 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우리에게 분인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기, 배우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건강의 문제도, 친구도, 이 땅에 어떤 조직적인 어떤 권력자들 나한테 불인나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이 기억하신 은총 입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